오늘 우리는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미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요,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에 대해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죠. 자, 이 비유의 핵심 명령부터 한번 볼까요?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미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이 한 문장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의 기대, 그리고 종들의 사명. 이건 결코 방치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신뢰이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임무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당시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어떤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 곧 정말 눈앞에서 하느님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기대가 좀 조급했던 거죠. 뭔가 즉각적인 완성과 해방을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실한 책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에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이 하나 숨어 있어요. 아주 포악하비로 소문났던 아르켈라우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로마로 갔을 때 유다인들이 사절단까지 보내서 그를 격렬하게 반대했었거든요. 비유 속에서 백성들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부분이 바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권력자를 향한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신앙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주인이 종들에게 준 그 선물, 한 미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선물과 사명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주인은 종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미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나라는 단위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약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한 미나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무려 10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날의 가치로 따져보면 아마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거예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건 그냥 용돈으로 준 게 아니었어요. 주인이 각종의 가능성을 믿고 맡긴 소중한 자산이었고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출발선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의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똑같은 한 미나를 받았는데 그들의 선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어요. 바로 성실함과 두려움이라는 그 갈림길에서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보세요. 결과가 정말 확 갈리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받은 걸 활용해서 10미나, 5미나라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죠.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달랐습니다. 받은 한 미나를 그냥 그대로 수건에 싸서 보관만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인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 번째 종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는 주인을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냉혹하고 엄격한 심판자로만 본 거예요.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주인과 소통하면서 길을 찾기보다 그냥 숨어버리는 쪽을 택한 거죠. 그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주인의 실제 모습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의 왜곡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인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요? 그건 처벌이나 착취가 아니었어요. 종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선물을 통해서 성장하고 결실을 맺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거였죠. 세 번째 종은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제 심편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계 감사랑은 좀 달라요. 단순히 이익을 얼마나 남겼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죠. 이건 종들이 주인의 신뢰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룩한 순간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어렵고 좀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 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불공평하게 들리잖아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은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가꾸면 열매가 열리고 그냥 땅에 묻어두면 썩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영적 성장의 원리를 한눈에 보여주는 건데요. 첫째,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가치를 알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더 큰 은총으로 나아가면서 영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둘째, 자기가 뭘 받았는지조차 모르거나 두려움 때문에 묻어두는 사람은요, 원래 가졌던 잠재력마저 잃어버려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느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 번째 단계인 영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건 무서운 심판의 말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격려이자 영적 침체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샘물 같다는 진리인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네, 이것은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신 한 미나는 뭘까요? 그게 뭐 남들보다 뛰어난 대단한 재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신앙 그 자체가 가장 큰 미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미나인 셈이죠.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숨어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성실한 종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을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내가 받은 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은총들을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사용해야 해요. 셋째,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뜻을 찾으세요. 바로 그렇게 숨어있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변화해야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생명과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길에 함께하자고 우리가 받은 미나를 들고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